여러분,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 광복 71주년이 되는 날이지요. 먼저 지금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 신일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자리에서 크고 무겁고 또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특히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북한을 이해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은 주제 자체가 주일 설교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강 주제에 더 어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하고, 시대를 변혁시킬 수도 있어야 하고, 시대를 분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히 오늘은 8월 15일 8.1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의 평화 통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독재를 일삼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고통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핵이 제거되어야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인근 4개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지되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그 누구도 반대 의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향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선조사 후 지원입니다. 북한의 먼저 핵을 없애고 투명성을 보장하라.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지원하겠다. 이와는 다른 두 번째 입장은 우선 평화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북한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북한을 변화시키자. 무엇이 우선이 되는가에 대해서 두 흐름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 북한 선교의 간단한 지금까지의 역사를 조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는 최근 북한 선교의 역사는 1994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4년 7월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북한에는 자연재해도 많았고 대기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아주 큰 식량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정보의 자료가 워낙 다양한데, 적게는 북한의 전체 동포 중에서 100만 명, 많게는 350만 명이 굶어서 죽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가 2,700만 명인데 대부분이 동의하기로는 약 10% 정도는 이 당시에 굶어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총 인구의 10%가 굶어서 죽었다는 말은 나머지 90%의 사람들 대부분도 굶어서 죽지는 않았으나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 선교는 한마디로 탈북자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너무 식량이 없어서 식량난 때문에 힘드니 차라리 앉아서 죽기보다는 목숨을 걸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통해서 거기를 목숨 걸고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나 다른 나라로 제3국으로 건너가겠다는 거죠. 북한 안에서 굶어 죽거나 탈출했다가 죽거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북한 선교는 곧 탈북자 선교였습니다. 탈북자들이 워낙 많이 넘어오기 때문이죠.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취급될 수 있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8년이 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에 있었지요.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은 전 세계에 중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성공했지요. 그런데 서방의 각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을지 모르나 중국의 인권 수준은 매우 낮다. 특히 북한에서부터 중국으로 탈출해오는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인권단체들이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국에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으나 인권 탄압이 여전히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 수비를 강화합니다. 그 말은 탈북자들의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탈북자 자체를 막아버리면 그들의 인권 문제를 좀 더 희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탈북자들 숫자가 통계해보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북한 동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식량 나는 과거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식량은 배급이 충분하지 않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탈북하기도 더 힘들어졌다. 이러면서 2008년 이후에 북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농민시장입니다. 지금은 그 농민시장을 장마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장입니다. 우리 집에 꼭 있는 것 중에서 음식으로 바꿀 만한 것들은 장을 열어서 장에다 내다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 쉽게 말하면 장을 통해서 사는 것과 파는 것 사이에 시장 경제가 생깁니다. 이게 북한에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북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체제인데 이 시장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물건을 사고 파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식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마당이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 북한의 장마당은 500여 개입니다. 비공식적인 것과 포함하면 750개까지 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물건을 매매하는 데서 지금은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이런 아주 호화로운 물품까지 다 지금 장마당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중에서 이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생기고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이른바 돈의 유혹, 돈의 힘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정책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마당에 성행했다는 말은 더 이상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북한의 상황은 어떠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세습한 것이 4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동안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분기점이 되는 해가 2011년입니다. 2011년 성장률이 북한이 0.8%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1% 이상씩 북한 경제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 무연탄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지하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무연탄 1톤이 그 미화로 따지면 그 $100입니다. 그러니까 1톤이 $100씩 해서 그걸 중국에 계속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10만 불입니다.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라는 말은 개성공단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1년간 벌어들이는 1억 달러의 10배가 되는 돈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해외 근로자들이 이른바 외화벌이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가 1만 9천 명, 러시아 2만 명, 중동에 1만 명,
이렇게 저렇게 다 합하면 해외 노동자가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6만 명의 해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외화벌이를 통해서 버는 수입이 1년에 2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장마당이 더 성행하게 되고 장마당에서 거래하는 물품들의 규모가 더 커지고 이른바 사치품들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가 작년부터입니다. 지난해부터 북한 경제가 급속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무연탄 가격이 그 톤당 100달러에서 50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이 얼마나 대기오염이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무연탄으로 대기오염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도 위축되지만 무연탄을 통해서 하는 쿼터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중국에 대한 그 수출 의존도가 91%인데 가격도 반으로 줄고 물량도 반으로 주니까 북한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교역 총 62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에 비해서 무려 17.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북한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러시아 루블화 가격도 가치가 반토막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니까 외화벌이에 나가는 해외 근로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고 유엔 제재까지 겹쳤습니다. 그런데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북한에 지금 핸드폰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최소 250만 명으로 봅니다. 북한 사람들 10% 정도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오면서 북한이 그동안에 아주 폐쇄적인 곳이었는데 이 물품과 함께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상낙원이 아니구나. 대한민국은 진짜 부자 나라구나. 다른 나라들은 진짜 대단하게 잘 사는구나. 부자구나. 이런 인식이 점점 밤마당을 통해서 활발하게 됩니다. 그 소식에 제일 민감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해외 노동자들이지요. 해외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북한에서는 정부 당국에서는 외화를 벌어오라고 압박을 하지요. 정보를 보니까 다른 나라가 훨씬 더 부유하지요. 그래서 최근에 탈북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탈북자는 먹을 게 없어서 생계형 탈북자라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증가하는 탈북자들은 생계형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곳이 많이 있다 하는 정보를 통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김정은의 타겟책은 핵 경제 병진 정책입니다. 핵도 개발하고 경제도 부흥시키자. 그런데 이런 대내외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북한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북한을 향해서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이 질문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어느 곳을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요. 그래서 문으로 비유해서 지금부터 4가지 유형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뒷문, 앞문, 윗문, 옆문 이 4가지로 한번 비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선교에 대한 4가지 접근 중에 첫 번째는 뒷문 선교입니다. 뒷문 선교가 뭐겠습니까? 북한을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탈북자 선교를 말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탈북자가 있으니까 북한의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탈북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요즘에는 탈북자뿐 아니라 아침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와서 중국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가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강자라 그러죠. 강을 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넘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주어서 북한 지하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뒷문 선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4월 30일 날 안타깝게도 길림성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그 배고파서 도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이 일 때문에 결국 안타깝게 순교를 당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뒷문 선교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윗문 선교입니다. 위로 들어가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발전상,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큰 풍선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북한으로 띄우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주로 윗문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심각한 상황을 폭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권법을 제정하라, 이런 식으로 북한 정권을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안문 선교입니다. 안문. 이게 제일 편하겠죠. 안문으로 딱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부의 공식적인 루트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 실업인이 개성공단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진 않지만 그 공장 노동자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우하고 해서 참 저 공장은 참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면서 다음에 남북의 평화 통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와 정부대 공식적인 채널에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안문 선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방식은 연문 선교입니다. 연문 선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기독교인 동포들이나 아니면 해외 NGO나 이런 분들이 북한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복음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북한에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은 할 수 없지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을 짓는다거나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준다거나 어린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잘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연문 선교입니다. 뒷문, 윗문, 앞문, 연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 다 다르겠죠. 투표해 보면.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제일 선호하실까요? 뒷문, 앞문, 윗문, 연문,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선교 방법.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한 바깥에서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북한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가지신 마음은 서로 선교 방식이 다르다고 서로에 대한 담을 쌓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하되 서로가 서로를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북한 안에 들어가서 인도적인 방식으로 하거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선교하거나 목숨 걸고 북한을 위해서 들어가서 정말로 순교적인 각오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대한민국에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방식이 다 아루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네 가지 제가 소개한 방식 중에서 어떤 한 가지 방식이 마음에 들더라도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북한에 대한 선교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북한 선교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가지시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북 평화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언제 될까요? 하나님 외에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뭔가 일을 한다. 그건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북한의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대답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분들 보기에 불충분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제 2년 좀 지났는데 한 가지 마음속에 늘 궁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저기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조부모님 다 북에서 내려온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는 실향민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북한을 위해 기도는 했지만 실향민들의 그 아픔이 아주 절실하게 저에게는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일교회를 와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뵙고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들의 가슴의 아픔을 담임 목사로서 품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설교 시간에 오늘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진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직접 가서 선교할 수도 없고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다음에 정말로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 우리 신일교회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로 인도적이고 투명한 그런 방식의 선교가 필요하겠다. 그러던 중에 지난 6월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 광고했었는데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연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5년간 공부할 때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전도사님 부부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10년간 헌신하고 기도하던 분들입니다. 제가 귀국해서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들은 드디어 중국으로 미국 교회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가서 북한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교회와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분이 하는 일은 중국 연길에 신발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사무소를 만들고 그리고 북한 내에 나진 선봉 지역에 신발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북한을 위한 신발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는 곳이 중국 사무실이고 북한 라진에 있는 신발 공장의 모습입니다. 너무 적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뵈러 6월 달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둘러보고, 물론 북한에 있는 공장은 아니지요. 연길에 사무실도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국경도 방문해보고 함께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분이 하는 북한 선교의 방식, 그 방식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체험한 것이라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분은 북한 동포들을 위한 신발 공장을 만드는데 주로 만드는 신발이 어린이용 방한화입니다. 방한화. 겨울에 북한이 춥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아이들 신는 방한화. 그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이들 신는 방한화냐고. 방한화를 북한에서는 눈장화라고 합니다. 저는 방한화보다 눈장화가 더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용으로 신발을 큰 거를 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북한 동포들에게 가는지 누가 신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 방한하는 어른이 못 신으니까 누가 봐도 인도적이고 누가 봐도 저 정도는 참 좋은 프로젝트구나. 그래서 북한의 고아원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데다가 그 눈 장화를 만들어서 북한에다가 공장에서 아이들에게 배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신발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신발들이 그 북한에 있는 나진 신발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축구화도 있고요. 농구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저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도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이 공장은 저분들이 저렇게 분위기가 좋을까? 저 공장에서 우리도 근무하고 싶다 할 정도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그 북한에 있는 동포들,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좋은 고용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제품들로 훨씬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장마당에 공급을 하는 것이죠. 500여 장마당에 공급을 했을 때 언젠가 북한의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으로 나올 수 있던 것은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서 공장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이 신는 저 방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헌금으로 후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공장의 설립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의 표어는 인도적 프로젝트로 북한의 영적 토양을 바꾼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이 북한 동포들이 제일 많이 신는 국민화. 그런데 그걸 좀 더 개량해서 요즘 우리말로 엄청 대박이 난 신발이 중간에 있는 개량화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신제품입니다. 육안으로 딱 보셔도 훨씬 다르지 않습니까? 가격은 똑같되 저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북한 전역의 동포들이 저 신발을 국민화로 신게 한다 하는 것이 저 공장의 그 선교사님들의 지향하는 기도 제목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린이용 방화나는 얼마입니까? 하니까 어린이용 눈장화 방화나 하나에 10불이랍니다. 10불. 그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좀 더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아이들이 그 공짜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모은 헌금으로 보낸 10불짜리 방화나 신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제가 보니까 달러가 좀 있길래 탈탈 털어서 다 주고 헌금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헌금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이름을 모르지만 이번 겨울에 그 아이들이 제가 보낸 그 달러 얼마 안 되지만 그것으로 신나게 추운 겨울날 눈을 밟으면서 놀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참 가슴 아팠던, 속으로 많이 울었던 곳이 저곳입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다리 보이시지요? 저 다리가 중국 측에서 바라보는 북한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저 새로 된 저기가 변경선입니다. 저 변경선까지가 중국이고요. 저 변경선 앞에 붉은 줄 보이시죠? 저기가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입니다. 저 경계선을 넘어가면 북한입니다. 저기까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 경계선까지 딱 섰는데 제가 저 경계선에서 한 발만 디디면 북한 땅입니다. 육안으로 다리 저 부분이 보입니다. 저 다리를 넘어가면 북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한 중학생 정도 보이는 아이들이 오후에 한 4시 정도였는데요. 학교 끝나고 축구하더라고요. 망원경을 안 보고 그냥 육안으로 저기 보이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 교회 주차장 정도 되는 거기에 북한의 중학생들이 축구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곳입니다. 북한이 이렇게나 가까운 곳인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 다리 건너 저 북한 마을에 십자가를 걸 수 있다면, 저 마을에 신일교회라는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다면, 언젠가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우리 아름다운 본당에서 북한의 동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어느 날에는 저 마을에 신일교회를 지어서 우리 신일교회 온 성도들이 버스 타고 가서 저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을 주민들이, 아니 예배는 예배지만 당신들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해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들, 그것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후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장면이겠습니까? 그 장면을 상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자국의 이익이 되니까 우리를 때로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 저 북녘의 동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으로 대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참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더워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뙤약볕이 열심히 일을 해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피곤하다고 게으름 피고 일하지 않으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을 위해 선교하고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 저는 농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그것이 요원하고 김정은 정권이 하는 저런 일을 보면 도저히 현실적으로 통일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렇게까지 무더운 여름에 이 뙤약볕 아래에서 일해야만 하나 하는 자조 섞인 한탄이 농부에게 오더라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해 한 마음이 되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내와 존중,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덕목입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자세도 인내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언제 올지 모르고 풍성한 수확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인내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에 힘쓰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저희로 하여금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주님 부르셨으니 이 나라 영적인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로 하여금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에 따른 선택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녕 이 땅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고향과 부모 형제를 그리워 눈물 짓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북한의 정권 잡은 자들이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의 위정자들도 굽어 살피시사 민심이 천심임을 알게 해 주시고 정녕 이 땅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또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복 71주년을 맞이합니다. 과거의 광복만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정녕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될 이 민족, 남과 북이 하나 된 통일 코리아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